교회가 송산 그린시티에 이제 건축이 되면 예배당이 어떻게 지어질까 관심이 좀 있으시잖아요.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찬양대가 자리하게 될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찬양대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 부분이 은은하게 조명이 쫙 가가지고 좀 돋보이게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교회 그 절기상으로 치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부활주일이 오기 바로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있고 그 고난주간이 끝나면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의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어쨌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 예수님을 맞이한 데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번영, 번성, 승리, 영광 이런 것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왕으로 오시는 줄 알고 자기들을 모든 압제로부터 다 자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 번성하고 번영하고 승리하고 영광 받으라고 종려나무를 딱 꺾어가지고 흔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흔드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것은 본 바로 말하면 이제 호시아나라고 하는데요. 이 나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시아는 그 성경에서 보셨죠? 호세아, 여호수아 다 여기에 어원이 같아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시아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고 종려나무 거지를 꺾어서 호산나 흔든 거죠. 그럼 종려주일이 지나면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려고 성도들이 새벽 기도도 하고 그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와 또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현대사에 걸맞게 우리 젊은 이들은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한 주간 동안 내가 좀 놓고 뭐 긴급한 전화나 뭐 이런 건 아닌 외에 다른 거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에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끼 금식하며 매일매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한 것은 한 끼 식사를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와 같은 제물로 드려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는 한 끼 금식했지만 그것이 흘러가서 누군가에게는 10끼가 되고 100끼가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는 중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백성들의 환호와 환영을 받았던 사건, 이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 바로 전에 기록된 것이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는 사건이에요. 제가 오늘 단락이 끊어져 있는 두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괜한 기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는 매우 치밀한 의도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인 이 내용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종려주일을 거쳐 고난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과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중에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그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뭔가 팽팽한 긴장감들이 계속 흘러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마음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마음은 좀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긴장감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죽으러 죽으러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 거기 가서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지, 그 마음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게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친인척 관계를 앞세워 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 되시거든 저를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세요, 우의정 좌의정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나중에 들은 제자들이요, 다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서로 자리 다툼을 합니다. 싸움이 납니다. 성경의 기록은 안 됐겠지만 누군 또 찾아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지금까지 얼마나 잘 섬겼는지 아시죠? 제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아시죠? 제가 초창기부터 예수님 따른 거 아시죠? 저는 수제자인 거 아시죠? 저는 묵묵히 예수님 따른 거 아시죠? 별하별 소리를 해가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흔히 말하면 청탁을 했겠죠.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런 제자들에게 뭔가 깨닫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바디메오가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시는 그 사건은 바디메오라는 한 불쌍한 사람의 눈을 띄워서 소망을 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한 곳을 바라보며 가신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진 골고다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걸어오셨어요. 이곳저곳에서 사역하시면서 병자들도 고치기도 하시고 권세 있는 세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방향은 어디로 모여집니까? 십자가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제물 사명 감당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종착 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곧 십자가 진다, 내가 앞으로 고난당한다, 내가 앞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제물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묻습니다. 제자들이, 그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멋들어진 얘기를 하죠. 이거는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나니까 내가 제자들한테 이제 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거 고난당할 거 가르치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요, 무슨 소리, 안 될 소리. 심지어 베드로는 막 야단까지 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말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막 있단 거예요. 마가복음 9장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가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겁니다. 왜 묻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진짜 그대로 되면 안 되니까 자꾸 그 물어가지고 예수님이 막 의욕 고취돼가지고 진짜 십자가 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묻지 말자, 묻어버리자,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두 분 장로님에게, 장로님 제가 이제 교회 3년 넘었으니까 저도 이제 선교사를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지금 교회 건축한다고 이름 벌려놓고 어디 도망가려고 그래. 그럼 듣고서 나오니까 나중에 장로님 두 분이 목사님 지난번에 하신 말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묻기도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묻지 않으려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이게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안 갑니다. 때가 되면 가겠죠. 가라고 하시면 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다가 예를 하나 들면 꼭 그거 가지고서는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영월 가는 얘기했더니 목사님 영월 왜 가시냐고 난리가 났었다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겠다, 고난 당하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그냥 덮어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10장으로 넘으면요,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당하여 고난받고 죽음에 넘겨지게 될 거라고 예고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게 귀 기울이지 않아요. 눈을 감아버립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앞으로 겪게 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무겁게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막 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권력을 거머쥘 것이냐,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요즘으로 말하면 누가 당권을 질 거냐, 누가 공천권을 질 거냐, 누가 실세가 될 거냐,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냐, 이거 가지고 따졌다라는 겁니다.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밥그릇에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었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이 되셨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제자들은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매우 의도적으로 일어났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은 물론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감고 살았던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 자리 차지하는 게 그들의 일관된 소원이에요. 겉보기에는 제자들인데 진정한 제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바디메오, 이 사람 누굴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일단 이름이 없어요.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라는 사람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고 뭐 이름이 있었겠지 원래는. 그런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름을 안 알려줘요.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들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이 여인들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이름을 안 부르고 그 아이 이름 넣어가지고 누구 엄마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 자랑거리 찬호가 앉아 있는데, 우리 정미리 집사님, 제가 정미리 집사님이 부를 때 정미리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좋을 텐데 거기다 대고 찬호 엄마 이렇게 부르면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여기 남성들 집에서 그게 부르기가 편하다 그래가지고 애 이름 넣어가지고 누구 엄마 그게 부르지 마십시오. 이름을 불러주세요. 게다가 이 사람이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 언제부턴지 모르지만 앞을 못 봐요. 맹인이라도 뭐 부모 잘 만나고 돕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잘 살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못했어요. 길가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그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러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에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산과 강과 들과 사람과 집과 이런 거 보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 안에서 제자들은 아무리 보여줘도 일부러 눈을 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의 자손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름 없는 맹인 거지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5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럼 바디메오는 보게 된 즉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보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진짜 희망 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어요. 눈을 뜨고 보게 됐습니다. 소망이신 주님을 보게 된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 길에서. 일단 눈 뜬 다음에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난 눈 떴습니다 보여주고,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그동안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눈 떴다는 걸 다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이것저것 사정 다 따지고 내 형편 다 따지고 그 다음에 갈만하면 가고 아니면 멈춰서고, 그게 제자가 아니라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랬죠. 과거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본문에 재미난 표현인데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과거의 모습 아니에요. 제자들도 주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오라고 했을 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자기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일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따르는 그 걸음이 어느새 변질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일터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따라갔는데, 지금은요 그냥 한 자리 차지하는데 그게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인 거예요. 변질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보여줘도 들려줘도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지금 눈 뜨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 주는 거예요. 눈 뜨고 계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지금 눈 뜨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는 자기들이 맹인이죠. 눈 감고 있죠. 다윗의 자손을 찾으며 눈을 뜨고자 했던 바디메오를 꾸짖었던 제자들과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예전에 첫 신앙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네, 이 정도면 됐지, 그냥 맹숭맹숭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고 유별나다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니라고 막 야단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처음엔 다 그래, 초신자 땐 다 그래, 나도 그랬어,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간혹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있습니다. 아,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교회에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는 겁니까? 뭔가 팍팍 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착각하신 거예요. 진짜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완전히 착각하시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이 고난이지만 고난처럼 여겨지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과 동행은 고난인 거예요. 그 고난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거부하고 나 좋은 것만 바라본다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제자들처럼 자기의 입속을 위해서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맹인이고 진짜 거지가 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받을 것이 많아서 따라간다면 그럼 그 신앙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변질됩니다. 예수님께 받을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길에 나와가지고 막 흔들면서 환호했어요. 사람들은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그 곁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기분이 얼마나 업됐겠어요. 아, 우리 예수님 내가 올라가면 뭐 한 자리 하겠구나, 마치 손을 흔들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렇게 그 길을 걸었을 겁니다.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 길에서 예수님 따랐다고 했으니까 바디메오도 거기 어딘가 있었을 텐데, 바디메오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그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겠지요. 다윗의 자손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변질되어 다시 맹인이 된 제자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한 자리 차지해야지 하는 세속의 욕망을 쫓아갔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변질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 소리치고 환영하며 금방이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생각한 그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에 부합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도로 변해버립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좋을 때 예수님 곁에서 그 환호를 다 받던 그 제자들, 고난당하는 예수님이 되시니까 다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아우, 믿음 없는 인간들, 그냥 이런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그 길 위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고난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변질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는 겁니다. 그거 자주 물어보셔야 돼요. 그거 물어봐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길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변질되지 않냐고 영적 맹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 입맛에 맞는 예수님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따를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뭡니까?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왜 직장 가가지고 내 직장에 딱 가도 정말 저 사장님 믿고 따라갈 만한가? 회사 부도 내고 도망갈 사람 아닌가? 이거 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등록할 때 중요한 요인이 뭐였습니까? 저 조목사 믿을 만한가? 내가 정말 믿고 따라가도 될 만한 사람인가? 이거 안 봤습니까? 그럼 만약에 딱 봤는데 순사기꾼 같은데? 그랬으면 등록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마치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간다라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선한 계획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없으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가끔 교회 왔을 때는요, 그 사람이 좋고 분위기도 좋고 또 밥도 맛있고 그래가지고 다닐 수는 있어요. 근데 중간에 딱 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뒤틀리는 일 생기기 시작하면요, 교회 떠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긴 해요. 교회가 밥도 맛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돼요. 그 전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야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할 겁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화목제를 많이 드리는 교회. 그냥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며 불며 나오는 거 말고 화목제 드리고 나면 모든 재물을 다시 그 제사 드린 사람에게 돌려주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나 이틀 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나눠 먹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누가 제사 지내러 간다 그러면 진짜 행복한 거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이상배 장로님이 갑자기 소를 한 마리 끌고 가는데, 장로님 이거 뭐 하시려고요? 했더니 화목제 드리려고요. 그러면은 뭐 합니까? 이게 지난 그 부흥회 때 조상구 목사님 와서 하신 말씀이죠. 바로 집에 가가지고 야, 물 끓여, 화목제 드린대. 그게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저는 화목제 많이 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런데 그럼 그 화목제만으로 교회에 머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늘 화목한 건 아니니까. 그냥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 불편한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이 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알아서 하시려고 그렇게 준비하셨을까. 뭔가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지, 기다려야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 아니에요?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곳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제자로 산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어린 낙이 타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대답은 뭐냐면 성경에 예언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어린 나귀를 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린 낙이 타는 겁니다. 모든 예수님의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나귀를 타고 싶겠어요?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욕하는 거 아닙니다. 나귀 새끼라 그래서. 네. 어린 나귀라고 할게요. 어린 나귀를 타기를 좋아하셨겠어요? 아니면 하얀 백마를 타고 쫙 가는 게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기왕이면 모닝 타고 모닝 타는 분이 있어서 죄송해요. 모닝 타는 전현아 집사님. 기왕이면 모닝 타고 싶으세요? 에쿠스 타고 싶으세요? 에쿠스 타고 싶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만약에 사람의 인성으로만 본다면은 백마 쫙 타고 가면 좋죠.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탔단 말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어린 나귀 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자기를 향한 그 계획에 전적으로 신뢰한 겁니다. 그 주님이 그 어린 나귀를 데려오기 위해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 나귀의 주인이 있었겠지요. 그 나귀의 주인에게 그 나귀를 내어놓으라고 할 때, 여러분, 선뜻 내놓을 일입니까? 아무리 어린 나귀를 할지라도. 남편 차 얻어 타는 게 좀 불편해가지고 모닝 하나 샀는데 그걸 갑자기 내놓으라고 한다면은, 키 내놓으라고 한다면 쉽게 내주겠습니까? 정경주 집사님? 저는 여러분이 무슨 차를 타는지까지 다 압니다. 주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돼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간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사건 만났을 때, 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도 분노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 계획대로 됩니다. 내 처지가 어렵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선한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제자의 길을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나귀 하나라도 쓰실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시라면,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계획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크나큰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대충대충 살다가 인생을 마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삶을 살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제자가 될 사명이 있어요.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셔야 해요.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것이 잘 됐든 안 됐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 사업이 잘 됐든 안 됐든,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상관없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영적 맹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 입맛에 맞는 예수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얻어야 될 진정한 구원에 대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면 변질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 무리들의 말 속에, 그들의 외침 속에 정말 큰 기대와 소망과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게 보여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들 안에
간절함이 있잖아요. 간절함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며 매달리는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이 느껴지지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조금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구원은 뭐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억압으로부터 구원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상승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럼 그 대통령 되실 분들이 이렇게 유세단이라고 오시잖아요. 오면은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유세하는 데 갑니다. 가는데 뭐 지지하든 안 하든 가지요. 가는데 가가지고 그 얼굴 한번 TV에 나온 사람 얼굴 한번 보려고 막 가는데 저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누가 온다니까 가볼까? 그랬는데 보니까 뉴스 보니까 막 사람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귀찮다 힘들고 그래서 안 갔어요. 저는 간절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길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막 자기 옷을 펼치는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히 원하는 구원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연결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구원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그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그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구원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 변질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먹을 거 싸들고 나왔는데 금방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자기 아이가 아빠 배고파, 엄마 배고파 막 찡얼찡얼 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간절했겠죠. 하나님 뭐라도 주시면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무엇을 주시냐면 만나를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만나자마자 만나를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만났나 봅니다. 이런 아재 개그는 이제 안 통하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만나고서는 소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다른 성경에는 진주 같더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 만나를 오랫동안 먹은 다음에 처음에는 가시같이 희고 진주 같고 꿀 섞은 과자 같고 뭐 기름 섞은 과자 같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냐면요,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럼 물질적인 것은요, 처음에는 구원 같은데 나중에는 하찮은 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지금은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하찮은 게 돼요. 진정한 구원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사람이 참 제자인 겁니다. 그럼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질서를 좀 잡아주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계가 뭐 질서를 좀 잡고 뭐가 옳고 좋고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 군사적으로 부강해지는 구원, 이런 거 사람들이 원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분별이 안 되면 그저 잠시 잠깐 육신의 만족을 주는 구원에 간절해지고 목말라 하다가 진짜를 놓치게 돼요. 맹인된다고요. 경제적으로 넉넉해져도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풍족한 삶이 되어도 주님이 그 사람의 삶의 깊은 곳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에 대한 바른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진 돈은 그저 죄로 달려가는 그 길에서 5000cc짜리 BMW 한 대 얻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 빨리 달려가요. 멸망으로.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지식은요, 조목조목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데 쓰일 뿐입니다. 그런 지식은 자기 자신만 망치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솔깃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망하게 하는 저주의 통로로 쓰일 뿐입니다. 가난해도 됩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 그 길 위에서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그가 제자고 그가 진짜 제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 위에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뜨라고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여 따라갈 때, 그때 변질되지 않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옳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걷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기념하여 지킵니다. 경건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하신 우리를 살펴주시고 주의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총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펴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셔서 그 울림대로 주 앞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의 나신 뜻대로 주님 우리를 성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경건하게 주님 이 시간을 보내며 더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결정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님 그 가운데서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하심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에 잠시 세상의 눈이 팔려 변질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의 무릎을 꺾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며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다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하며 내게 어떤 형편 상황과 처지가 오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으로 있사오나 그것만으로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그림자, 아주 작은 부분을 보게 할 뿐 주님의 실체를 보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실체를 보는 것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진짜 구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삶에 자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너는 그 고난의 길 위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느냐 물어봐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때로는 회개로, 때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드렸건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그것이 쓰여지는 곳에서 구원의 능력,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합당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중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텐데요, 오늘 이상혁 찬양사님이 특송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찬양 앨범이 나왔어요. 이 찬양은 작년에 그 CBS에서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타고 본격적으로 찬양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그 크신 팔에 안겨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그 크신 주의 팔에 안기세 그 크신 주의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그 크신 팔에 안겨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